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정교환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죠. 승천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보이지 않으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던 우리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를 오늘 기록하는 말씀이죠. 승천 이후에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그들을 이끌었던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세요. 큰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어서 그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함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생생하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 또 가룟 유다,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들의 삶을 다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엿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합니다. 한번 자업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세 명 중에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까? 그냥 듣고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이 놀라운 광경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육체적으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과 다시 오시려고 하는 이 거룩한 기대감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약 120명의 사람들 오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다락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육신으로는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여러분 지금 과연 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핵심적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 길까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순종의 사람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지명도 나오고 그렇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단순히 지리적 설명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아직도 그런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여러분 문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이제 거리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최대 거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안식일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제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표현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가장 알맞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를 보게 되면 2000규빗이시다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45cm예요. 2000규빗이니까 미터로 따지면 몇 미터입니까? 900m. 그러니까 1km, 오리가 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말씀하죠. 제자들이 이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안식일 규정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길.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주셨던 분명한 명령이 있어요. 자, 그 명령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심지어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규범까지도 지키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할 장소로 가장 신속하고도 가장 빠르게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오늘 큰 모습 속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이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여러분 모습이었을까요? 날짜를 계산해 본다면 부활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에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열순자를 써서 50일 되는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부터 50일까지예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이제 오순절까지 열흘에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열흘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했을까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런 어떤 단합대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더 전할 수 있을까? 세미나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이 로마 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우리 신앙적인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더 이상 오늘 여기에 모인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제자들 그리고 120여 명의 이 성도들 그들은 낙심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계략 또 전략 이런 거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안을 모색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심동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로지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이 표현은 그들의 기도가 산만하거나 간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했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굳건히 했고요. 또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그가 중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던 중에 어느 날 바람이 멈춰서 돛담배가 항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위기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선교사님은 선자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바람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람을 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선실에 들어가서 테일러 선교사님은 혼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선교사님을 비웃어요. 아니 바람이 불지 않는데요. 기도한다고 바람이 불어 무모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배는 다시 순조롭게 항해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간증이 아닐까요?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 이런 것에 한계를 부딪힐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지켜주세요. 어떤 분은 우리 자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나요? 자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요.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냥 우리가 할 곳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여러분 전무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적 사역의 기초이자 자동차로 말하는 엔진이에요. 엔진이 여러분 돌아야 차가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영적인 엔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의 안에서 기도가 있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절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서 시작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회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하던 이 공동체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나중에 예루살렘께 수장이 되죠. 그런데 그가 오늘 성령을 기다리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공동체 내부에 남아있었던 아주 중대한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가 비극적인 취업으로 인생을 끝마쳐요. 자살을 해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도 한 사람이 공속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행했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 또 그분이 가르치신 생명의 복음, 이런 가르침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였고 사도의 여러분 그런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끝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탐욕을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스승 3년 동안 공생애를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정말 비열한 그런 배신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의 비극적인 삶의 결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땅, 거기에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성경은 그의 자리 포토스라고 하는데 황폐하게 되어버린 비참한 최후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그런 경고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주님과 가까운 그런 자라할지라도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참담한 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유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살피시고 또 욕심을 경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님과 늘 상의하는 것, 여러분들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동기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욕심까지 경계하지 못하면 유다꼴 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사명을 세상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어떤 이득으로 더럽히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 정결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다의 비극에만 머물러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과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의 이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다로 인해서 비어버린 이 사도의 자리 반드시 채워줘야 할 것을 오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영적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셨고 지금 그 승천부터 지금 그 오순절까지 10일간의 시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40일 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어땠습니까? 3번씩이나,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를 경험했던 아주 연약한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에 호소하는 대신에 명확한 말씀의 권위로 공동체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오늘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모습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그러나 돌아올 기회가 없었을까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고요.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큰 실수를 했다거나 또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했던 이런 모습, 오늘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또 주님께서 새롭게 살아갈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의 모습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실망 속에서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재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확증하는 회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바로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주님이 보는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자리처럼 이 시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여러분 주님께로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이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세상은 우리의 변함없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전도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직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이 구체적인 과정이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이 사도의 자격 기준을 오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보면 자, 말씀에 나와 있듯이 21절에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행적을 목격했던 사람 그리고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그분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리더십이 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통솔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핵심인 이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자인가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복음을 생명 바쳐서 전할 수 있는 자인가. 오늘 장로님께서 이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생명 바쳐서 죽을 각오로 우리 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시험도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생명 바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35일 동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전도하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맨입으로 안 돼요. 전도 맨입으로 안 돼요. 시간 드려야 되고 물질 드려야 되고 온갖 정성을 다 드려야 되고 그래도 될뚱말뚱이에요. 그러나 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까다로운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두 명의 훌륭한 인물이 이제 압축이 됐죠. 그리고 공동체 앞에 천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 그리고 마띠아가 이제 천고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도의 자격 기준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주님의 뜻을 이을 자가 과연 누굴까요? 저희도 잘 모르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어떤 인기 투표로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무엇했을 것입니까? 공동체가 이 한 사람, 이 한 사도를 뽑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깊은 중심을 아시고 이처럼 귀중하고 막중한 이 사역에 합당한 자를 친히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로 그들은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장 26절의 말씀이 있지만 제비 뽑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비 뽑아서 오늘 마띠아를 12사도의 반열에 들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 중에도 예전에 제비 뽑기로 임원을 선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직선제죠. 상비부서의 이런 부장들을 또 선출할 때는 제비 뽑기와 또 어떤 여러 가지 투표 방법을 병행하면서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 뽑기가 뭘까요? 고대 사회에서 인간적인 욕심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묻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러분 그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제비를 뽑으니까 뭐 복골복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됐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서 마띠아를 오늘 뽑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마띠아가 성경에서 크게 부각되거나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선출 과정을 보면 인간적인 공로나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부르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자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맡겨놓은 이 사도직을 겸손히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아마 충실하게 그는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살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자신이 원하는 자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봉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담임 목사가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신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오리다. 이 마음 갖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이 어떻든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그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누가 이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순종을 가지고 행해 나갈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서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냥 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회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바로 이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 속에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주님 다시 할게요. 다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가 그런 분들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제비뽑기 시기지만 그러나 사명을 겸손히 감당했던 준비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맡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사고 또 주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이런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가면 주님 앞에서 수고한 것, 주님을 위해서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